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를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전쟁의 치열한 현장에서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동역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옆에서 붙잡아줘서 이스라엘 군대는 아말렉 군대를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이점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저는 본문을 연구하고 또 여러 차례 읽으면서 14절 말씀 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아말렉과 전쟁한 이 승리한 사건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고 왜 외우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마친 후에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고 외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금 이 전쟁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했고 또 그 사건을 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건을 가장 절실히 깨달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아론이나 훌도 아닙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현장에서 싸운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책으로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암송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 전쟁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현장에서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책으로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암송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전쟁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피 흘리며 싸운 군사들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냥 산 위에서 기도만 드린 모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모세의 팔만 양쪽에서 붙잡아준 아론과 훌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보면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여호수아 니시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수아 장군의 공과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정신없이 싸우다가 승리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너무나도 기뻤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승리했다. 우리들의 용맹과 탁월한 전술과 전략으로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 여호수아 장군 만세, 이스라엘 군대 만세. 이들은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으며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때로는 싸우다가 이깁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적군들에게 밀립니다. 이겼다가 졌다가 현장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는 정신없이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세가
또 그를 붙잡아 주고 있는 아론과 훌은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를 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라는 현장 속에서 정신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와 비슷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 됩니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돌아갑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평안합니다. 직장이 평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좋은 대학에 자녀들이 합격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자녀들이 취업했습니다. 또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아말렉이라는 적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 적을 만나서 싸우다가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때로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나의 삶의 문제가 하나둘씩 생깁니다. 직장 생활도 불안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정신없는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들은 전부라고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좁은 시각과 이해 속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를 자신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의 싸움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안절부절해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나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게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승리는 내가 이루어낸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잠잠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며 승리하시는 그 여호와 니시의 신앙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세상에서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 가운데 감춰져 있는 네 가지의 원리,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네 가지의 성경적인 원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의 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이끌림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광야라는 척박한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힘에 이끌려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온 공동체가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멈춥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과 또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고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빈곤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붙잡고 우리 공복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순종해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중보 기도의 힘.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승리는 바로 중보 기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서 해가 지도록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였을 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러한 영적으로 그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땅의 일들을 푸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그 세상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또 거기에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도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사자 자신은 산 아래에서 부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보지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산 위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림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고난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갇히게 되어서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만 보고 그 어려움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높은 곳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자가 있다면, 또 목회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목회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중보 기도 부탁을 하세요. 또 새벽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는 부모님에게 그 문제를 얘기를 하세요. 나 자신은 그 문제에 얽매여서 부분적인 것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또 목회적인 조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산 밑에서 정신없이 싸우는 사람들은 중보 기도의 능력을 그때 그 시간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의 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역자의 힘. 어쩌면 이 전쟁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을 보면 가장 공로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전방에서 싸웠고 모세는 후방에서 높은 산 위에서 중보 기도를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훌은 모세의 피곤한 팔만 붙잡고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훌이 지도자인 모세가 지치고 피곤해졌을 때 그를 앉아서 쉬게 하고 그의 내려오는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훌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무대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이 꼭 드러나야 합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모든 일들이 자신을 거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인공 강박 관념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에게는 아론과 훌같이 말없이 무대 뒤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지쳤을 때 쉬게 해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을 때 그 양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가 교회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트렌드, 세상 트렌드를 보면 캄테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어인데 캄테크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캄은 조용하다라는 뜻이고요. 테크는 테크놀로지. 그래서 합쳐서 캄테크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최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 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배려의 기술이 캄테크라고 합니다. 요즘 모든 IT 제품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또 스마트워치나 그리고 가정에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나 또 요즘에 새로 나오는 차들의 그 옵션 기능을 보면은 여러 옵션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캄테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 기능들, 그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자각할 수 없는데 그 옵션 기능이 필요할 때 딱 안성맞춤으로 옆에서 도움을 굉장히 이렇게 주는 기술이 캄테크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요즘 나오는 자동차 보면 여름에는 이렇게 누르면은 아래에 누르면은 시원해지잖아요. 의자가 시원해지는 거. 또 겨울에는 추우면은 온열 기능을 탁 키면은 의자 시트가 앞에도 또 뒤에 있는 좌석까지도 따뜻하게 해주고, 또 때로는 겨울에 이 손잡이가 이게 추울 때는 또 온열 기능을 하면은 이 운전대도 따뜻해지잖아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필요할 때 딱 쓰는 캄테크. 조용히 있는데 이게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편리한 거. 여러분, 그런 것처럼 구약 시대에 캄테크로 사역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전쟁의 현장에서 아론과 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만 많이 한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이 무대 뒤에서 말없이 조용히 캄테크적으로 일하는 이 일꾼,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시 꼭 필요한 성도들이 캄테크 성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목회자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은 캄테크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론과 훌처럼 무대 뒤에서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때로는 지쳐서 두 팔이 내려올 때가 있다면 그 팔을 함께 붙잡아주는 그러한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실력의 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실력의 힘. 여러분, 감나무 아래에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감이 떨어질까요? 그 감이 그냥 나무 높은 곳에 나무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입으로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감을 따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나가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와 무기와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정말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대장이 되어 싸우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그 바다, 그 울퉁불퉁한 그 홍해 바다 길을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상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고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또 공부는 하나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그 직장에 탁 붙여주시고 또 원하는 대학 탁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보수적인 기독교는 말씀의 힘, 기도의 힘은 강조했지만 동역자의 힘이나 실력의 힘은 별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실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해나갈 때 실력의 힘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역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실력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전에 했어요. 20세기 초에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담쌓고 그렇게 교회가 고립적으로 그냥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게 그리고 탁월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는 노력하지도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원하는 일들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맞는 실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분야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독서를 해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어제와 그제 계속해서 뉴스에서 계속 누구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까? 한강 작가 그 분이 계속
뉴스마다 지금 엄청 나와요. 그분의 이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노벨 문학상이라는 엄청난 상을 그렇게 수상했는데 본인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큰 상을 받았는데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그냥 한 작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을 보고 그 저서들을 보면서 최소한 20년 이상 지켜본다는 거예요. 20년, 30년.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분야에서 거장, 전문가를 넘어서 거장을 뽑는데 거의 60세 이상, 80세에 받는 분들도 있대요. 그렇게 성과를 냈을 때 그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회에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그 실력을 이렇게 보는데 20년, 30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50대 중반의 한강 작가가 이 큰 상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로서도 엄청난 큰 영광이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분야에서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에서 독서하며 자신의 그 전공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그렇게 노력했을 때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러한 거장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교회에서 우리들이 정말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말렉과 같은 세상 사람들은 고작해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으로 산 아래에서 부분적인 면만 바라보며 제한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나보다 더 무한하시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식이 아닌 여호와 니시의 신앙으로 말씀의 힘을 의지하며 중보 기도의 힘을 의지하며 동역자의 힘을 의지하며 또한 실력의 힘을 키우며 살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